오늘은 에스겔 30장 말씀입니다. 일단은 29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13년 동안 공략을 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그 해안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섬의 바위 위에다가 아주 철옹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쉽게 함락을 시키지를 못해요. 13년 동안을 공을 들였는데 완전히 정복을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포기된 마음에 이 두로는 안 되겠다 해서 밑으로 쳐고 내려가 왔는데 그때 이제 애굽을 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27째, 그러니까 27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로 따지다면 27년째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니까 두로를 완전히 함락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데 바벨론에게 두로도 심판을, 그 두로의 그 교만함을 심판하라고 보냈는데 13년 동안 아주 무진장이 공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 다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너희에게 주겠다. 애굽을 보상으로 함락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 후에 오늘 30장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슬프다 이날이여 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와의 날, 보통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는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 가까웠다. 때가 됐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을 늘 이렇게 애고받고 있다가 마침내 그날이 다다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심판의 날, 어떤 멸망의 날, 혹은 최후의 날, 여기서는 구름의 날, 혹은 여러 나라들의 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그 모두를 다 심판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려고 하신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부터 쭉 훑어가지고 이제 애굽, 그리고 애굽의 밑에 있는 구스, 여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신,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몰랐구나. 이런 걸 깨닫고 빨리빨리 내 자신의 믿음을 바로잡고 나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때로 이와 같은 심판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에는 어떤 전쟁의 풍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파, 그리고 또 어떤 질병의 이런 풍파, 그리고 재난의 풍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 살던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받고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들을 받아서 바로 세상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교만이 꺾어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교만을 물리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저렇게 짓고 있는데 곧 그 날이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곧 너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야, 이러다가도 큰일 난다. 회개해라. 빨리 고쳐라. 이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곧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역할이고 선지자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우리를 치거나 욕하거나 우리를 멸시하겠지만 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요나가 정말 원치 않은 마음으로 야, 너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벌하신대 라고 했어도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깨우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자기들 생각에 깊이 빠져 있거나 또 어떤 것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잘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 때 막 시험은 내일 보는데 너무나 졸리니까 잠깐 잘 테니까 친구한테 깨워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엎드려 자는데 친구가 깨우면 화가 나요. 왜 깨웠냐고. 그리고 막 잠에 취해가지고 너무 피로에 취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깨우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이 짜증이 나고 냅둬 이제 그냥 냅두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는 내 진심이거든요. 그 순간에는 내 진심이에요. 그때는 내 몸도 마음도 딱 그 생각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내놓고 보면 왜 안 깨웠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깨웠냐고. 깨웠잖아. 근데 네가 막 깨우지 말라고 막 하면서 다시 자지 않았느냐. 그래도 깨웠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심리,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우리가 취하게 된다면 그런 순간에는 딱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고 깨우쳐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슬픈 그날이, 그 진노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그 어두운 구름의 날이,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심판받는 그 날이 이럴 때 우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느부갓네살의 칼이 휘둘러지게 되었고 곳곳이 다 패배하면서 칼에 엎드러져 그 당시에 호브라, 바로 호브라는 패배하고 맙니다. 애굽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20절에서부터 26절에는 또 11년 1월 7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는 27년으로 갔다가 다시 11년 1월 7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팔은 꺾어버릴 것이고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애굽을 맡길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자기 동포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결국은 심판을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를 섬기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너희들을 심판하고 내치는 것을 이해해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들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망가져야 될 때고 무너져야 될 때고 혹은 고난을 받아야 될 때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선지자들이 그 제국주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왕국들이 망해버리고 속국으로 완전히 전락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때가 되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그리고 그가 모든 인류의 죄,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그래서 그 앞에 모든 죄악과 악을, 정치적, 종교적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십자가로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꺾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시게 된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오늘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될 것이다. 온 열방을 다 심판하시게 되고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겠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성숙한 신앙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육신적인 신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우리가 동사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그런 기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큰 뜻은 이렇게 해야 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할 수 있고 죄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잔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견뎌내라, 이겨내라, 감당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얄팍한 신앙을 가질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냥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은혜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이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거 못 받아들인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아멘,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사용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것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순종, 참된 신앙이었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 신앙으로서 이제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신앙이 그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고 주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저에게 골백번을 말하라고 해도 똑같은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신앙은 처음에는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장 영광된 것이고 보람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참된 지도자의 목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